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임하였던 이런 이단 사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 그리고 이 분파주의, 그리스도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막 이렇게 특별히 이 영지주의의 영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영적인 신비한 능력, 그러니까 육체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하는 일들은 이거는 마귀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육신의 그런 행위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영적인 체험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도 부정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육신의 죽으심과 부활 이거 자체도 다 부인되는 그런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은사가 많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한 분입니다. 지적으로도 가마리엘 문화생으로 지금으로 서울대 법학부 출신이고 또 검찰권을 가졌던 사람이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고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대단한 권세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두고가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문턱에 창문 틀에 2층 창문 틀에 걸터 앉아서 있다가 말씀이 길어지니까 밤에 꾸벅꾸벅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었잖아요. 그 죽은 유두고를 살려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점치는 귀신을 또 쫓아내서 그 점치는 그 여인을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하게 회복했습니다. 또 그는 오늘 12장 2절에 보면은 3층 천까지 그는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3층 천은 천국을 얘기하거든요. 그 천국을 보고 왔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발걸음을 이 동진이 아니라 복음의 서진으로 그리스 땅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보면은 은사가 탁월했던 분이에요. 평범한 분은 아닙니다. 그분의 삶이. 그런데 이렇게 사역적으로나 모든 영적으로나 탁월하고 똑똑하고 권세가 있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췄는데 이분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전도관이라고 아시죠? 전도관. 지금은 뭐 별로 그게 뭐 흔적이 별로 없지만은 지금은 뭐 천부교 뭐 이렇게 비둘기 뭐 이렇게 우리 십자가 탑에 비둘기 이렇게 월계수 물고 있는 그런 형상이 있죠. 그게 천부교인데 이 전도관의 이렇게 잔재입니다. 근데 그 박태선 장로가 원래는 이 여의도 이렇게 강변에서 집회를 하면은 수만 명을 모아서 신유 집회를 하면 엄청난 신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앙하고 사람들이 높이고 사람들이 잘해주겠죠. 돈도 주겠죠. 이게 자꾸 지속되다 보면 어때요?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높아지다 보면은 거기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그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는 겸손한 자에게 역사라지 교만해지고 어느 순간부터 높아지면 어떠냐? 성령의 역사가 그쳐지고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단의 괴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도 그럴 만한 많은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가 교만해져 버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가 버리고 그 자리에 마귀가 잡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달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전거에도 브레이크가 있죠. 자전거가 내리막길을 막 달려가다가 브레이크가 고장나버리면 어때요? 그냥 어디 가서 벽에
아니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크게 다치거나 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있죠. 이렇게 추진력이 있으면 추진력에 맞는 브레이크가 있어요. 만약에 덤프트럭 10톤짜리 이런 데다가 자전거 브레이크 갖다 달아놓으면 엔진의 힘이 엄청 강력한데 그거로 제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파워도 중요하지만은 그 파워를 잘 제어할 수 있는 그 능력,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안전을 지키고 그것이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안전장치가, 브레이크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가시라는 거예요. 가시. 그에게 고질병이 있었던 겁니다. 신학자들 중에서는 그 고질병이 안질일 거다. 눈에 안질이 있어가지고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여서 대피를 썼다. 그렇게도 해석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피부병이 아주 그 아토피처럼 아주 괴롭히는 피부병이 있어서 아무리 긁어도 막 피가 나고 딱지가 긁고 또 긁고 이 뭐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괴롭게. 이런 고질적인 괴롭힘은 그런 고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뭐 어떤 병이든지 안질이든지 피부병이든지 괴로운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늘 일상사에 여러 가지로 큰 불평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남은 살리기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릴 정도로 그런 능력, 귀신도 내어 쫓고 그가 안수하면은 질병이 치료받았는데 정작 자기 병을 위해서는 3번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였는데도 치료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치료해 주시는 것 대신에 뭐라 그래요? 그 가시, 그 고통의 가치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라는 거를 여러분 깨달는 게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골이 깊으면 산이 높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크기가 큰 만큼 고난의 깊이도 깊은 거고 고난을 많이 당할수록 영광도 받는 것이고 축복도 능력도 더 많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많이 받는 분들 계십니까? 여기서 혹시? 기도해도 빨리 응답이 안 되고 왜 나는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나 하나님 앞에 좀 야속하고 나는 사랑 못 받는 것 같고 속상하고 진짜 계속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낙심되는 분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해서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그렇게 금메달 따오는 거요 우리는 보면서 아니 왜 은메달밖에 못 따 금메달을 따와야지. 여러분 동메달만 따는 거에만 해도 우리 일생 훈련에도 그거 못 땁니다. 여러분 전 세계 그 많은 200개국 가까이 되는 나라 중에서요 동메달 못 따는 나라가 동메달 한 개도 못 따는 나라가 3분의 2가 동메달 하나도 못 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5개 목표했다 이번에 13개나 따가지고 우리가 쉽게 보는데 이거 보통 아닙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과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정말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해서 동메달이라도 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메달 하나 따려고 그죠? 그 영광이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몇 년 후에도 동메달 딴 사람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일생을 들여서 어렸을 때부터 피나는 노력과 연습을 해서 국가대표가 되는 거고 거기서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하나 따오는 겁니다. 근데 그 금방 잊혀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광을 위해서도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구원, 상급, 하늘나라의 것은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영광이 있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당하는 우리가 그 훈련과 고난과 가시와 이 모든 것들의 가치는 이거는 영속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훈련들, 고난들, 이 앞에 오는 이런 장애들을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너무 더디다라고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훈련이 연단이 온전해지면은 그만큼 더 큰 축복과 은혜와 그만큼 우리 신앙이 깊어지고 그만큼 우리를 강하게 귀하게 더 훌륭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뭐 기초 단계에서는 훈련이 강하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훈련의 강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초등학교 운동부 훈련의 강도와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의 훈련 강도가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고수는 그만큼 훈련을 강하게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뭐 사회복무요원이 받는 훈련하고 공수특전대나 뭐 해병대가 받는 훈련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만한 훈련을 통해서 그만한 강한 그런 특수한 그런 임무를 완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그런 기도와 그런 인내와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 약한 자를 강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실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너무 많은 경험과 체험과 신비한 능력과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까지 그렇게 얻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는 교만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자칫 잠깐만 삐걱해버리면 추종하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정말 교주의 위치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늘 하나, 마치 그 에덴 동산의 금단의 열매 있죠.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것도 제한을 안 둬. 딱 한 가지만 딱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무 모든 걸 허락 다 해줘. 다. 근데 너 이 자리는 넘보면 안 돼. 여기는 아버지 자리야. 이건 아버지 침대야. 여기는 들어누우면 안 되고 여기는 앉으면 안 돼. 다른 거는 다 해. 다 허락을 해도 아버지의 자리, 아버지의 권위까지는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구별됨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은사와 모든 것을 주셨지만은 딱 한 가지, 이것은 너와 나의 사이의 구별됨이. 너는 이것을 불편해도 어려워도 나와의 사이에 이것은 하나의 끈이야. 마치 말을 어거하려고 뭐를 합니까? 이게 뚜레를 뚫잖아요. 소를 이렇게 어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을, 때로는 박차를 이렇게 신발에다가 이렇게 날카로운 금속 이거를 달아서 이랴 하든지 하면 딱 차면은 말이 깜짝 놀라서 아프니까 제어가 되잖아요. 또 채찍으로 이쪽으로 때리면은 저쪽으로 때리면은 또 그렇게 제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채찍과 같이 그 역할이 뭐예요? 가시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가 노력해도 힘들어도 이렇게 했어도 질병의 문제가, 어떤 고질병이 빨리 치료 안 되는 거, 또 물질의 문제가 빨리 응답이 안 되는 거, 또 자녀들이나 가족관계의 문제에 어떤 부분들이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것으로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훈련을 시키는 도구구나, 이것을 잘 연단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은 세계로,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더 큰 축복의 세계로 나를 이끄시는 나의 육체의 가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안 이뻐합니까? 하나님 나를 미워합니까? 이렇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저를 회개케 하고 저를 겸손하게 하고 저를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여러분, 금도 같은 금이 아닙니다. 24K가 있고 14K, 18K가 있잖아요. 값이 다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불순물이 제거되는 차이예요. 이 풀무에다가 넣어가지고 펄펄 끓는 그 풀무 속에서 이게 불순물이 다 떠오르면 불순물을 다 제거하면 순도가 높은 순금이 되면 어때요? 이게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이런 것을 통해서 더 기도하고 더 회개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 중심으로 변화되면 어떻습니까? 정금과 같이 우리가 남은 거예요. 할렐루야.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정금이 되면 얼마나 가치가 높아집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단 고난 받을 때에 설렁설렁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왕 우리가 학생 공부할 때 공부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왕 할 거 적극적으로 설렁설렁 하려고 꾀부리면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실력도 안 늘고 헛된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 받으면 소망을 가지고
코치를 미워하고 감독을 미워하고 그럴 게 아니라 욕할 게 아니라 나를 정말 좋은 선수 만들고 금메달 따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믿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열심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면은 금메달의 영광은 어떠시? 우리가 이 가정을 잘 감당하고 나가면은 정금같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손에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가시를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니까 평생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나를 위해서, 내가 타락하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이것 붙들고 더 정신 차리고 열심히 믿음으로 정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그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이런 질병이든지 물질이든지 가족 관계라든지 이웃과의 관계, 형제가 관계, 사업, 직장 여러 가지 혹시 안 풀리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제일 좋은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바르면은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들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왜냐?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하는 일은 자식이 싫어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유익된 일이고 반드시 좋은 일입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잘못되게 안 하거든요. 때로는 공부하라 잔소리도 하고 숙제하라고 잔소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꾸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만은 따지고 보면 그것이 다 유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자식이 아무리 졸라도 안 해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안 해주겠습니까? 아까워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유익이 되면은 반드시 잘 되도록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설령 안 들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그것이 더 좋은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제일 좋은 것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8절과 9절 전반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고통, 자신의 질병, 이 아픔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고난과 이 슬픔과 이 부끄러움과 이 수치를 감당하기에 너무나 어려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잔 좀 지나가게 해주시고 좀 제가 안 지고 지나가도록. 제가 어떻게 십자가 지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제가 이 땅까지는 내려왔는데 십자가는 죄인이 지는 거고 그것도 제일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살인자나 지는 건데 제가 어찌 거기에 달리겠습니까? 제발 좀 이거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해도 하나님은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바꿉니다. 하나님, 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면 내가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축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부모한테 아무리 때려쳐도 절대 안 돼. 이거는 너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이거는 될 수 없어. 왜냐? 그건 너한테 해가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허락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 하면 어때야 돼요?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돼.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신뢰를 가지고 받아들일 때에 그게 자기 인생의 복된 그런 축복의 통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약한 데서 온전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내 강함과 내 자랑과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제가 약하네요. 제가 부족하네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내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렇게 약하네요. 이렇게 이런 문제 하나도 내 스스로는 해결을 못하네요. 그러니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손듭니다. 항복합니다. 제 힘과 제 능력으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더 열심히. 여러분, 문제 없을 때는 기도 안 합니다. 소홀합니다. 하나님을 생각도 못하고 잊어버리고 삽니다. 아이들도 그래요. 노는데 정신 빠지면은 엄마가 어디 있는지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어디 다치거나 배가 고프거나 뭐가 조금 불편해지면은 엄마 그제서야 막 찾다가 안 보이면 울고 불고 엄마 찾습니다. 아이 우는 소리 듣고 엄마가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때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존합니다. 주님을 찾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이 모든 가시 때문에 주님을 의존하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정말 찾고 찾으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난과 가시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더 좋은 것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는 것은 적지만은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존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거두고 친구 배까지 다 불러서 다 채워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먹지만 하나님을 의존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존하고 나가면은 만선의 기쁨, 이웃에게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주님이 도우셔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열등감이 있어요. 남하고 비교하면은요, 남들 보면요, 저 사람은 돈 많으니까 행복한 것 같고, 저 사람은 권력이 있으니까 행복한 것 같고, 저 사람은 많이 배워서 행복한 것 같고, 저 사람은 인물이 잘나서 행복한 것 같지만은 열등감 없는 사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돈 많아도 학벌이 없어서 열등감 갖고 있고, 지식이 많아도 돈 없어서 열등감 갖고 있고, 뭐 인물이 좋아도 가문이 별로 없어, 뭐 여러 가지가 다. 제가 그 대학 선교회 때 그 해외 단기팀 월드미션을 제가 총괄을 할 때 우리 그 팀원 갔던 자매 중에 서울대 간호학과를 나와가지고 간호사로 있는 그 자매가 자기는 대학 들어가서 1년 동안 학교를 그만두려고 엄청 방황했대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가 여고에서 전교 1등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나이팅게일을 생각하면서 백의천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백의천사가 되기 위해서 간호학과를 소신껏 갔는데, 그 대학에 가면은 고등학교 동문회가 있잖아요. 제 서울대 무슨 여고 동문회, 여기서 이제 친구들을 동문회에 가서 만났는데 전교 3등 하던 친구, 자기보다 뒤에 두 등이나 뒤에 있던 친구가 의대를 들어왔더래요. 의대를 다니는데 그 순간 보면서부터 너무 이 낙심이 되고 이게 너무나 못 참겠더래요. 그 사람이 의대라고 더 막 이렇게 잘난 체 하는 것을 못 봐주겠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학교 때려치고 다시 의대를 가려고 고민을 한참 했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감과 은혜를 회복하면서 마음을 잡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이제 간호사가 되었다고,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울대 간호학과는 쉽습니까? 그런데도 남하고 비교하면 열등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랑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형 열풍이 엄청나게, 그래서 전 세계에서 성형이 가장 발달해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예쁜 사람들의 눈, 코, 입, 이것을 얼굴형을 딱 조합을 해놓으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못 봐줍니다. 예, 제가 한번 그 사진을 그렇게 조합해 놓은 걸 봤는데요, 이거는 거의 괴물에 가깝습니다. 아름다움이 없어요. 예,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 인류의 77억의 인구 중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하고 비교하여서 열등감을 느낄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없는 나에게만 주신 가장 좋은 장점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완벽함과 자기가 남하고 비교하면요, 끊임없이 그 열등감 때문에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그 완벽하고 모든 것들이 남들이 볼 때 좋아 보이는 그 사람의 그 삶에는 인간미와 또 그런 아름다움들이 없는 사람 참 많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꼼꼼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지만은 매력이 없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나 뭔가 좀 부족하고 조금 엉성하지만은 사랑이 있고 긍휼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정말 사람을 품을 줄 알고 어려운 사람을 위로할 줄, 이런 사람이 정말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누가 청년들 중에 빨리 잘하는지 아세요? 얼굴 잘난 사람보다도 성품과 따뜻함과 인성과 이렇게 포용력과 이렇게 배려할 줄 알고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 보면은 더 이렇게 결과가 좋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서 강하게 됩니다. 오늘 9절 후반절과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잘났다고 할 때는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약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제들이 장성한 형제도 있고 다 큰 중고등학생도 있고 막둥이가 아직 유치원생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할 때 위에 큰 형아들은 알아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막둥이가 같이 할 때 잘 못하면은 어떻습니까? 아빠, 나 이거 못해, 도와줘. 그러면 어떻습니까? 막둥이는 도와주게 돼요. 뭐 그림을 그려도 대신 도와줘서 그리고. 그러면 누가 제일 잘 나중에 결과가 나옵니까? 자기가 한다는 다 큰 형들보다 아빠가 도와서 이렇게 이루어주면 어떻습니까? 힘 안 들이면서도 은혜로 더 잘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함을 기억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을 의존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는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과 연약함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주님, 저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더더욱 온전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되게 하는 거, 흥왕하게 하는 것,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울을 준 것은 거울을 보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울을 보고서 무엇을 압니까? 우리는 내가 더럽다는 거, 씻어야 된다는 거, 화장을 고쳐야 된다는 거, 이걸 깨달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 부족하다는 거, 연약하다는 거,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내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수단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해 주셔서 반드시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것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시면은 그것을 일생 우리가 짊어지고 나가면서 교만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나가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일생
인생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스스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움직여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큰 능력, 은혜를 더 믿고 그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복을 받고 이 복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